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제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아침 그 음성을 알아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바울이 담배는 미양을 출발한 지 14일 만에 육지에 가까움을 짐작하게 되었고, 28절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번이나 물 깊이를 재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는 배가 암초에 걸릴까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라고 했지요. 항구가 없을 때에 큰 배가 육지로 접근을 시도할 때에 조심해야 할 일은 바닷속에 숨어있는 암초를 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정이 된 한밤중이 되어서 안전하게 육지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암초를 분간할 날이 새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광풍으로 구원의 희망을 잃었던 선원과 승객들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속히 날이 새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본적인 질문은 광풍으로 14일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육감적으로 육지가 가까움을 알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죽음의 유라굴라 광풍으로 배는 통제력을 상실했었고, 이튿날 상인들은 죽음의 광풍에서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재산들은 모두 바닷속에 다 버렸으며, 그래도 광풍의 위세가 꺾이지 않자 사흘째 되던 날에 선원들이 배의 중요한 기구마저 포기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통제력을 상실한 배가 어느 방향으로 휩쓸려 가는지조차도 몰랐고, 이렇게 요동치는 배 안에서 중심 잡기도 어려웠으며,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 여유도 없어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20절에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운 것을 육감적으로 느꼈는데, 과연 이런 광풍에 지친 그들에게 육감이 남아 있었을까요? 혹 남아 있다고 해도 절망의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육체의 육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움을 알게 되어 수심을 2번이나 측정하고 암초에 걸릴까봐 4개의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조금 전까지 자신들이 살아날 것에 대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던 사람들이었는데 새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아침은 단순히 하루 시작이 아니라 이제는 살 수 있다는 희망에 찬 새 아침이었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희망의 새 아침을 고대하는 희망의 사람들로 180도 바뀐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절망과 희망 사이에 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광풍에 휩쓸린 바울을 말씀으로 붙들으셨고, 바울은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23절에서 26절까지 해서 내가 속한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라고 하셨으니 안심하라 라고 말하며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이 믿음은 새 힘을 공급하여 육체에서 육감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 속에서 14일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선원들이 기적처럼 바람과 파도 소리를 육감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했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 2번이나 수심을 측량하고 닻을 내려 배를 정박시키고 승객들과 함께 날이 새기를 고대했습니다. 여기서 고대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유코마이는 원래 기도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들은 속히 새 아침이 밝기를 바울을 통해 소망을 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했던 그에게는 재산이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도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들을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건져내주지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 그들을 희망의 새 아침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배에 사도 바울이 승선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에 의하여 새 희망이 주어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과 증인 바울을 통하여 통로로 삼아서 구원의 새 희망을 안겨주도록 역사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에는 희망이라는 헬라 동사 엘피스를 3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습니다.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내실 분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뿐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이 소망 없이는 바울이 존재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모든 생을 그 하나님께 던진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자신의 통로로 삼아 유라굴로 광풍에 삼킴을 당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새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도 절망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주는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광풍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게 하시고 저로 주님의 소망을 전해주는 전달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